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 차례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6.25 전후로 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시련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나 또는 6.25 전후에나 정말 성도들은 그 많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냈습니다.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앙이 견고해졌고 도리어 신앙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25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 어떤 박해와 어떤 시련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더 이상 박해와 시련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칭찬과 존경이 아니라 도리어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박해와 시련이 있었을 때에는 신앙을 잘 견뎌내고 칭찬과 존경을 받았는데 왜 더 이상 박해와 시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약해지고 도리어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세 신앙 때문인 겁니다. 박해와 시련이 있을 때 많은 신자들은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박해와 시련이 사라진 이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세 신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내세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신앙이 강해졌지만 내세 신앙을 놓친 이후에는 신앙이 도리어 약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세 신앙을 가지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천국을 기대하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어떤 갈등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더 능력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묻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일까요? 누구의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식의 단어로 바꾸어 말하면 어떤 단어로 바꾸면 좋을까요?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천국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또 묻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천국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죽으면 가는 특별한 장소,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천국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기쁨과 행복과 만족만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거 맞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만 있는 곳이 천국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곳, 기쁨과 만족과 행복만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건 천국의 진짜 중요한 것은 쏙 빼놓고 하는 마치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의미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천국이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본질은 아닙니다.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천국을 천국 되게 만드는 무엇이라는 뜻인 겁니다. 죽음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만 있는 것, 사실은 그것은 천국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말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의 본질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실현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두 가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는 이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땅의 것들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 권위와 그런 권세를 부여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이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땅을 다스려라.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뜻인 거예요. 너는 땅을 다스리는 존재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가 땅을 다스리듯이 너는 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제일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런 존재다. 땅을 다스리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죽은 이후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야지만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단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그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모두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이 이런 찬송이죠. 높은 산이
14년 만에 처음 부르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까지만 하세요. 할렐루야까지 가지 마시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앞에 내가 순응하고 그 다스림이 내 안에 실현이 될 때 사실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지라도 그 병상이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실현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실현이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럴 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함이 있을 때 바로 천국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성이 등장하고 성벽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뜻밖에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바로 성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 문화에 살던 사람이에요. 성전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천국을 봤더니 그 천국 안에는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성전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결혼식장을 가면 이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결혼식을 보면은요, 주례가 없어요. 신랑과 신부가 알아서 결혼식을 진행을 해요.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그 결혼식에 많은 역할들을 해요. 어떨 때는 아빠가 나와서 주례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마가 나와서 주례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결혼식의 문화가 아닌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전의 문화를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천국을 봤는데 없는 거예요. 도무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천국에는 성전이 없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을까요? 왜 성전에는 천국이 필요 없을까요? 이걸 알려면 여러분이 성전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성전을 가장 먼저 지은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성전을 가장 먼저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과 똑같은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던 구조물이 사실은 그 이전에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가 홍수가 다 마치고 나서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뭘 쌓았죠?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 제단은 결국에는 성전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향해서 진행을 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제단과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구조물을 줍니다. 그 구조물이 뭐죠? 성막 또는 회막이라는 구조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동하거나 어떤 진행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건물로 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주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원래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제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제단이 조금 더 구체적인 구조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 성막 또는 회막이 된 거고, 이것이 하나의 건물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에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제단, 성막, 성전이라는 이런 특별한 구조물을 만들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다시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희미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완전했을까요? 완전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들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렸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이걸 따먹어라. 이것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 못 만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죽음이 찾아왔죠.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죠. 모든 불행과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은 뭘까요? 왜 따먹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따먹은 것을 후회하는 이유는 뭐죠?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사라져버린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줬던 것은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싶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러한 소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인간의 갈급함을 아셨던 하나님은 희미하지만,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다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단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날 수 있도록 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더 많이 열어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다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죄의 모든 결과들을 해결하셨다고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제약 없이 제한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길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성전과 제단과 성막과 같은 이런 구조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약과 제한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 사귐 그 자체가 천국인 겁니다.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듯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현, 하나님과의 교제가 천국의 본질이에요. 이 다스림과 교제가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이 있을 때, 다스림과 교제라는 본질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는 이런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이런 천국을 누릴 때 여러분은 더 신앙의 힘을 얻고 여러분의 신앙은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은 더 온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미혹이 찾아와도 갈등되질 않아요. 무엇을 누리면? 천국을 누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크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어디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지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질문을 한번 들어가 봐야죠. 우리 내용에게 물어보면 yes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내용이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었습니까? 못 봐요. 제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웠겠어요. 우리 구지우 지난 한 주간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제가 참 아끼는 우리 이티크 집사님, 혹시 드럼을 내영이한테 맡기셨는데 복장은 지정해 주신 건가요? 검은색 입고 하라고? 이태규 집사님은 어땠어요? 지난 한 주간 기쁨과 행복과 만족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셨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사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실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약속과 보장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되는 10절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에 대한 약속과 보장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결국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 이 청원은 결국 이거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내가 그 어디에 있을 때나 내가 그 어떤 일을 만날 때에나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문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도하세요? 정말 내게 천국이 임하기를 여러분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수없이 고백한다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천국이 내 삶에 임하기를 누려지기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염두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이미 소유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날마다 평안해야 합니다. 날마다 만족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보다는 때로는 재미없는 순간이 많아요. 내가 왜 사나 싶어요. 숨이 막혀요. 우울해요. 죽지 못해 살아요. 마치 내 삶이 지옥과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과 보장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는 게 지옥 같을까요? 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답을 다 드렸어요. 천국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본질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천국의 본질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엇? 다스림.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 나눔. 이 두 가지가 천국의 본질이며 천국의 핵심이라고요. 이걸 놓치면은요, 아무리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도 그 소유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의 통장에 1억이 있으면 뭐예요?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비밀번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천국의 비밀번호라고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정말 끝이 없는, 멈춤이 없는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미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못 누려요. 왜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써먹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다스림이며 하나님과의 교제 나눌 거예요. 먼저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예, 하나님 땅이면 뭐 틀린 말은 없죠. 맞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의 통치가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에요. 그러면 저기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그건 미국 땅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 땅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져야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을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에덴 동산은 여전히 에덴 동산다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이 죄 짓는 그 순간 완전히 엉망진창의 땅,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에서 쫓겨날 때까지도 여전히 그 에덴 동산은 예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그 복됨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요. 마음이 불안했다고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었다고요. 환경은 여전한데 그들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없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다스림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눈이 맑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을 때 거기는 지옥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사라지고 불안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만 가득 찬 그런 장소가 되고 만 거죠. 어디 가요? 에덴 동산.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곳이 지옥과 마찬가지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천국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뜻밖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했어요. 늘 약탈과 침략을 당하며 늘 고통과 괴로움을 그들은 당했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을 누려야 할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마음에 욕심내는 대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천국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해 볼까요? 분명히 우리 모두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못 누려요. 그걸 못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거절하고 거부해요. 아니요,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거기까지만이요. 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내질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의 소원을 바꾸어버리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수락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다스려요. 여러분이 그것을 내 삶에 실현시킬 때까지 그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난 왜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이런 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국의 왕이세요. 천국의 주인이세요. 모든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천국의 주인이시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신 그분과 교제 나누는 것 말고는 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교제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시 세상과만 교제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돈이 되는 일들과만 교제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되고 저렇게 하면 돈이 되는 그것과만 내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텔레비전과만 교제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핸드폰과만 가장 많은 교제를 나누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 항상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핸드폰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정말 핸드폰과의 교제가 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핸드폰과 교제하면 기쁘고 핸드폰과 교제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텔레비전과 핸드폰과만 교제하면 과연 우리는 천국을 누릴까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맛집과 교제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홈쇼핑, 인터넷 쇼핑, 막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 설레이고 이걸 클릭할까 말까, 장바구니에 담을까 말까, 안 담고 관심물품에 등록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요? 저는 별로 안 합니다. 제 한 달 용돈은 3만 원 미만이거든요.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홈쇼핑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쇼핑몰과만 교제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것과만 교제하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탁구를 딱 한 번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여치 않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2번 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는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이 교제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는 어느 정도 하셨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셨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하루에 한 5분은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실 수 있겠어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모든 것의 원천이신 그분과 만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매일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항상 웃고 싶어 하세요. 함께 울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의논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정말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자마자 문부터 열어주셨잖아요. 빨리 와, 빨리 와. 그렇게 문부터 열어주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매월 첫 번째 주일이 지난 그 주간에 우리 성경 쓰기를 이제 고정적으로 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라도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좀 내려고 해요. 꼭 성경 쓰기 하셔야 돼요. 그 밖에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과 방법을 힘써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세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국 뭐냐면 우리에 대한 교제의 초청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막 힘과 권세로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또다시 다르게 말하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야말로 다스림과 교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도록 만드는 천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에 생각부터 모든 것에 실현되도록 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설교 끝날 줄 알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두 가지 기도예요. 첫째, 하나님 내 삶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고,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어떻게 임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코로나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까지 중단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천국을 보여주셔야 돼요.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와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보이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2세기경 여러분 로마 시대에 교회가 급성장하고 크게 부흥을 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 넘어가서는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공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세기에 로마의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2세기경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정말 여러 시대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전염병이 지나가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책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로마 2세기경에 정말 엄청난 전염병이 로마 시내를 뒤덮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염병 때문에 죽었어요. 로마에 살던 의사들이 다 로마를 떠나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로마에 남아서 그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돌본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어갔지만 그 로마를 떠나지 않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도맡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살던 많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천국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천국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쉽게 여러분의 말에 설득력과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희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뭘까요? 저는 첫째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용서. 왜냐하면 천국은 용서의 나라잖아요. 용서 받은 자만 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에 응어리 갖고 살면 안 돼요. 누구 미워하고 누구에게 나쁜 감정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용서하지 못해요.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이해하지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너무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너무 쉽게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을 치워내지 못한다고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 용서가 천국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지 않겠어요? 사랑, 이해, 자비, 긍휼, 관용, 겸손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얼굴 표정이 좀 바뀌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끌려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정이 어땠을까요? 온갖 무서운 표정을 다 지었겠죠. 우리 딸내미가 말을 많이 듣지 않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 화 안 내요. 무서운 표정부터 지어요.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놀랍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죽임을 당할 그 스데반 혼자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대요. 사람들이 얼굴을 봤는데 다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보였대요. 그 얼굴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얼굴이었냐면요, 천국을 보여주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이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래요. 첫째는 말, 두 번째는 제스처, 몸짓. 말을 하면서 이렇게 몸짓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몸짓.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이 세 가지로 내가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 표정이래요. 여러분, 말은 7%의 영향력을 발휘한대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은 7%예요. 몸짓, 말을 하면서 막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막 허리를 하든가 아니면 주먹을 치든가 이런 건 38%의 영향력을 끼친대요. 그런데 얼굴 표정은요 55%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요, 왜 부부싸움이 격해지는 줄 아세요? 말 때문만 아니에요. 어떤 제스처 때문만도 아니에요. 표정 때문에 그래요. 그 표정만 봐도 일단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 표정만 봐도 일단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의사소통에 거의 60%에 육박하는 핵심은 결국 얼굴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이 들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표정을 보고 내가 스스로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날 미워하다가. 그렇지 않나요? 표정이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누군가에게 누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건 결국 무엇일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둘러보세요. 쫙 둘러보세요. 얼굴 표정이 다들 어떠신가? 한번 쫙 둘러보세요. 이게 마스크를 써도요, 요 눈만 봐도 표정이 나와요. 그쵸? 억지로 이렇게 눈 작게 하지 마시고.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은 항상 밝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스테반 집사님처럼 정말 천사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면 저 사람 속에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게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이 점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실현, 순응을 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 다스림, 이 교제를 통해서 늘 천국을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임을 다하세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얼굴 표정이에요. 밝은 표정으로, 천국의 백성의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림으로 신앙의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주신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스림에 순응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루라도 죽지 못해 사는 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도 우울증에 빠져 사는 날이 없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이 책임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